찬송가 45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려는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고된 일 하나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갈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성도가 되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삶이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음에 늘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처소에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연약함을 들고 나왔사오니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움받고 응답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큰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고 잊고 있었던 것 깨닫게 하시고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의 그본서의 한 문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안에서 사귐을 가지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속의 또 다른 세상과 같은 사생활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성도들의 사생활을 파괴하셔서 한편으로는 세상을 향한 통로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통로로 만드십니다. 무소속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낮 설교를 통해서 그야말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내 위에 교회를 세운다면 저는 어떻게 대답할까? 저는 무조건 안 된다고 답할 게 뻔합니다. 제 위에 교회를 세우다니요.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거룩한 성도 위에 지어야 하는데 내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심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 위에, 성도들 위에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말씀이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선 오늘 이 말씀의 배경부터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살면서 어떤 이방의 제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제사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우상에게 또 제사한 그 음식으로 몸을 더럽히기도 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신전에서 행해지는 그 음행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성도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임을 오늘 말씀이 일깨워줍니다.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임을 왜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을 정결하게 가꾸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심을 기억함으로 헛된 죄악과 그런 음란한 가운데서 떠나라. 바울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처럼 성령이 내주하시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성도는 예수 믿는 그 성도에게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거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은혜를 입습니다. 본문 말씀처럼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이것만큼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이 내주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지혜가 높고 지혜가 많고 정말 똑똑하여도 그 말씀을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이 인도하셔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안내해 주셨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는 기도 생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알 수 있게 되었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보잘것없고 자격 없는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실까요? 아니 나 같은 사람 안에 나 같은 죄인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성령께서 성도의 삶에 거주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19절 뒷부분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20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은 성도를 사셨습니다.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그 값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와 성도 여러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왜 성령이 성도 안에 거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된 나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듯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이신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마음껏 거주하시고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내 안에 왜 성령이 거주하시고 내 안에서 왜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는가, 나를 이끄시는가. 그것이 곧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11월의 주제는 복음의 진리에 반응하십시오입니다. 그 소제목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세력에 맞설 때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성도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세력을 맞서는 방법은 곧 복음의 진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장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읽어보면 좀 성도들이 읽기에 부담스러운 내용이 많아 보입니다. 오늘 그 본서의 내용의 핵심 단어를 꼽으라면 사생활입니다. 사생활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참 부담스러운 말이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성도의 사생활을 파괴하신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에게는 사생활이 허용되지 않은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사생활을 파괴하시려는 것일까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것은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성령이 거주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라면 당연히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임금이 되시고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는 주님의 종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사생활이 허용될까요? 종에게 사생활이 허용될 수 있는 걸까요? 성경에서 이 부분을 다루는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읽어보면 종이 어떤 존재인지, 종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말이 있죠. 종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합니다. 바깥에서 농사일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땀 흘려 열심히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마 녹초가 돼서 돌아올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종을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종에게 말합니다. 야, 너 씻거나 쉬지 말고 내가 밥을 먹어야겠으니 식사 준비를 좀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땀 흘려 일한 종에게 밥을 차려준 그 종에게 주인이 정말 감사하다고 표현해야 되느냐?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종이 당연히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종은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그럴까요? 소유권이 그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의 삶은 주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어떤 형편에 있어든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종의 숙명이고 종의 사명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거주하신다면 내 개인 생활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내 안에 성령께서 거주하심을 믿고 그 성령님을 인정한다면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원하는 사생활을 꾸려나갈 그런 마음조차도 생기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성경에 말하는 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영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고, 두 번째는 마귀의 영, 세 번째는 사람의 영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정리해야 오늘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리가 잘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영은 곧 살리는 영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영은 곧 성령입니다. 성경에서 이 성령을 일컬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 진리의 영 등으로 표현됩니다. 표현은 각각 다를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깃들어 살리는 그런 역사를 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를 생각해 보시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 사람들은 회개함으로 능력을 받고 생명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자 그 말씀을 들은 성령이 역사하여 말씀을 듣는 이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죄를 청산하고 죄를 씻고 마귀에게서 벗어나 생명을 누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하고 기도를 할 수 있게 하고 죄를 회개하는 그런 역사들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본질로 꿰뚫어 보면 이 모든 것이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삶에서 말씀을 깨달아 생명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사람들이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서 그야말로 그 성도는 사는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은 살리는 일을 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의 영입니다. 마귀의 영은 그야말로 죽이는 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8장 8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마귀는 성도를 죽이기 위해 역사합니다. 성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온 힘을 다해 미혹합니다. 때로는 핍박하고 때로는 고난을 주면서까지 미혹해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거나 때로는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안락하게 그 삶을 추구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기도하는 마음도 무너뜨리려고 하고 말씀을 읽는 것도 무너뜨리려고 하고 예배와 멀어지게 하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멀어지게 해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 죽음을, 또 죽음 속에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 마귀의 본질적인 목표요,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영입니다. 사람의 영은 어느 편에든 속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속하든지 마귀의 영에 속하든지 어느 한편에는 속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성령에 속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은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자유라고 표현합니다. 성도에게 왜 사생활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왜 성도의 사생활을 파괴하신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성도의 사생활을 파괴하실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사생활을 파괴하시는 것이 성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성도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고통 없는 삶을 추구하는 그 사생활이 어쩌면 결국 생명이 아닌 죽음과 가깝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사생활을 파괴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가? 그것이 성도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를 삼키려 하고 있음을 오늘 가슴에 꼭 다시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복음의 교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와 관계가 없는 일들이 발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나를 주님과 친교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연약하고 아무 것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내 위에도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성전된 성도는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살아야 하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 삶이 모든 사생활을 즐기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것이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체험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사생활이라는 말을 다시 새겨보게 됩니다. 편안하고 어려움이 없는 그런 인생만 꿈꾼다면 그것은 마귀가 더 좋아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오늘 사생활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나의 유익과 나의 안락함과 나의 편안함, 내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모든 영역에서 사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성도가 그런 사생활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는 점점 멀어지고 마귀에게 더 속하고 마귀와 더 가까워지는 것은 아닌지, 아니 그런 삶임을 우리는 인식하고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무소속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성도는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복은 경고합니다. 성도가 사생활을 추구하고 사생활을 만끽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더 마귀에게 속하는 일이라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생활을 파괴당하는 것, 사생활을 빼앗긴다는 것은 어쩌면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좀 답답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살 때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해산의 기쁨과 생명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됨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11월의 주제를 다시 가슴에 새겨봅시다. 복음의 진리에 반응하십시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세력에 맞설 때 우리는 복음의 진리에
반응해야 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 인생은 너 자신의 것이야. 너 마음대로 살아.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렇게 주인 행세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결국 마귀에게 속하라고 하는 유혹임을 꿰뚫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나는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임을 선포하고 기억하는 것이 악한 마귀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는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내 삶은 진정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내 삶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미혹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유혹이요 마귀의 정말 치열한 유혹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모든 미혹을 물리치고 내 삶은 온전히 주님의 것임을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 것으로 그것을 확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사생활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순종함으로 내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옵소서.